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이 시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충만하시고 오직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슬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타콤 시대 이후 AD 590년에 로마 가톨릭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이 중동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AD 313년에서 AD 590년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AD 70년 이후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이 지역 복음화를 감당했는데, 마가는 애굽 교회의 선교사였죠. 애굽의 콥틱 교회의 교주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도마는, 토마스라고 하죠.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베드로는 로마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지역, 즉 애굽, 사우디, 이락, 이란, 시리아, 요르단, 터키, 이 중동 지역이 전부 크리스찬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복음화했다고 보면 되고요. 안디옥,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있었고, 갈라디아, 예루살렘, 다메섹까지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사우디까지 아리안주의가 팽배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가 지금의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에 대한 이해가 변질된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로마,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은 삼위일체가 분명하였으나 중동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하면서, 마호멧이 메카에서 태어나면서, 즉 그때가 AD 570년에서 632년이죠. 마호멧이 그때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 끝에 그 당시 중동에서 돈 많고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서 호의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호멧이 어려서부터 종교성이 강해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의 나이 40세에 메카 지역에, 그게 AD 610년입니다. 히라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보다 더 참된 선지자가 너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호멧이요. 마호멧은 시리아 정교의 기독교인이다 보니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아리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에 히라산에서도 똑같은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코란 경전인데, 코란에서는 구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원본을 토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또한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중에 성육신해서 오실 말씀과 부활 또는 동정녀 마리아 얘기도 들어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다는 내용들이 주로 써 있으면서 그런 자기의 얘기가 구약의 모든 내용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쓰면서, 그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으며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낳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애굽 여인이죠.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도 역시 12아들이 놓고 그 두 번째 아들 게달이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마호멧으로 이어지고 마호멧이 후일에 사담 후세인이 또 연결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었고요. 이런 입장에서 이들도 모리아산을 성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요. 이들의 전설에 의하면 한밤중에 가브리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마호멧을 태우고 날아갔는데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모리아산 바위에 올라 기도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바위 위에 마호멧의 발자국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는 첫째는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히라산에서 환상을 본 후에 전도를 했는데 이들은 군인을 만들어 전쟁을 하며 강제로 전도하다가 도망간 곳입니다. 메디나가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으로 그들이 또한 모였죠.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바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지라고 합니다. 또 이슬람을 보면은 일대 후계자가 있는데 아부바크르입니다. 아부바크르. 2대 후계자는 오마인데 여기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라집니다. 시아파는 이란 등 그쪽 방향이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정복했던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이락입니다. 이락 지역이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으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 오마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빈자리였습니다. 3대 후계자가 압둘 말릭인데 AD 691년 이 성전 자리에 바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가요. 왜 바위 성전이라고 했나 하면 이 바위 위에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해서 이 바위 위에다가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계자인데 왈리드입니다. AD 709년에서 715년 사이죠. 알 악사 성전, 우마 성전 밑에 또 모리아산에 또 성전을 또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성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리아산에 이방 성전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닫고.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 7년 환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층의 기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말씀에 위배된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기독교인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카톨릭인데 12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그들도 이제는 영악해져서 헌금도 잘 안 낸다고 합니다. 히랍 종교회가 있는데 1054년에
분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히랍,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사억이 또 갈라지고요. 영국 성공회가 2억이고 또 2,400여 개 교단이 있는 개신교가 그 숫자가 2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이 배도하는 자가 선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단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1600년에 많은 교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루터교인데요. 스칸디나비아, 미국, 독일 등에서 루터교가 성행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칼빈이 불란서인인데 그로부터 영국의 요한 락스가 장로교 창시를 하죠. 칼빈이즘으로. 그 이제 예정론을 세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알메니안이즘입니다. 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민 구원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3천만 명이고요. 감리교단이 1천만 명이며 루터교가 800만 명입니다. 장로교단은 작습니다. 300만 명입니다. 통합측과 비슷한데요. 많이 자유화되었습니다. 여목도 여자 목사님도 인정하고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30년에 분리된 PCA라 그래서 보수파의 한 30만 명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 웨스트민스터죠. 합동 측에 또 이제 이렇게 30만 명이 같이 그들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교단들이 소수만 빼고 모두가 대부분 종교다원주의로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타 종교도 용납하자, 인정하자, 우리가 포용하자 이러고 카톨릭의 새 교황이 보수주의자인데 바티칸 II 공의회에서 채택한 종교다원주의와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타 종교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낙태를 반대하고 산하 제한을 반대하고 동성연애자 반대하고 이혼을 반대하고 왜냐 그러면 사회 도덕적 측면으로 대부분의 종교 교단에서 위의 것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산하 제한 반대, 동성애자 반대하는데도 가톨릭 안에서도 신부를 결혼시키자는 여론이 컸는데 새 교황이 독일 분이죠. 새 교황이 보수적이면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세워지는 교황은 상당한 자유주의 교황이 세워질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에 징조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며 무엇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3성전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으시고 그 예표된 일들이 또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들이 일어서고자 하여
온 세상이 종교다원주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진데 이제 제3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급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교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